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규례들을 기록한 순서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쪽에 지성소를 기준으로 하여 안에서 바깥 부분으로, 또 중요한 곳에서 덜 중요한 곳, 이 순서로 이 성막의 건립이 전개가 됩니다. 26장, 25장에서 언급된 중요한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기구와 물품을 다 배치한 다음 성막 본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이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있죠. 성막은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실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하나로 이렇게 딱 합쳐진 복음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성 재료라든지 모든 성물, 그리고 배치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직접 모세에게 그 성막 건립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것을 앞으로 1400년 이후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건축은 인간의 생각과 기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겠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것은 왜 이 실이, 이런 실들이 사용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뜻이 해석이 되는 동시에 사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다가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뭐 이렇게 밀려드는 그 은혜와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봉사와 섬김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유전무죄라고 그러지만 기독교에서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더욱더 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계속 바깥으로 다닙니다. 교회 다녀도 목회자의 권면도 듣지 않아요. 앞에서는 들으나 뒤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저희들이 섬기기가 어려운 분이죠. 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이 원망만 하거나 비판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죠. 당시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식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이제 성막과 교회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임재의 약속이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지혜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세상이 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낱낱이 알게 되는 거죠. 아무 죄 없는 그 양들이 와서 그 짐승들이 와서 그냥 산채로 찢겨져서 피가 터져 나오고 모든 짐승들이 각이 떠지게 이렇게 사지가 다 잘려진 채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걸 볼 때 죄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처참하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 우리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구약의 대제사장만 갔지만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런데 이런 감격을 우리는 알면서도 누리지 못해요. 왜?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여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왈가왈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교회가 움직일 때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떤 그 커트라인을 통해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지난날에 우리의 수고를, 지난날에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죠. 주님의 공로 앞에서 인간의 공로를 어떻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신앙은 가장 기본기부터 새롭게 바로잡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장 1절에서 14절 보면 성소와 제성소를 덮는 이 총 4개의 덮개를 만들고 덮는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쭉 읽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고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소예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게 맨 첫 번째 보이는 밑바닥에 있는 알록달록한 것이 이 고운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이 백실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이 염소털이고 이 순서대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이제 그 수양이죠. 마지막까지 해달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 4장을 겹쳐서 덮어서 이렇게 그 성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출애굽기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고운 배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로 휘장 10폭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쏘놓는다. 자, 성막이 한 겹이 아니고 4겹의 천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막이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이라면 하나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미가 있는 네 겹을 성막을 둘러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틈탈 수 있는 틈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막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돼야 돼요. 이것은 또 세상과 분리되라는 말은 뭐 세상을 미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분리되고 세상을 긍휼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가 되죠.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우리는 과연 성막의 덮개를 제대로 덮고 있는지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첫 번째 휘장에 쓰인 고운 배실, 그리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은 통칭하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고운 배실은 흰색실이죠. 이것은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상징하는 색깔이 푸른 색깔이죠. 홍색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주색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의 색깔로 일반 사람들이 자주색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자주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흰색, 그리고 청색, 그리고 홍색, 이 자주색을 통해서 벌써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죠. 첫 번째 휘장 덮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지성소와 성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여져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 어린 그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이 성막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벌써 3,4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이미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휘장 한 폭에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고 다른 한 폭에는 고리들이 서로 마주보게, 그리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으로 두 휘장을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자, 휘장은 10폭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길이는 약 한 15m입니다. 그런데 10폭이 아니라 5폭을 2개로 연결하게 된 거예요. 앞서 본 이렇게 덮여져 있는 덮개 휘장이 하나로 된 게 아니라 2개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개라는 것은 이쪽 휘장과 이쪽 휘장을 연결하려면 여기다가 우리 현수막 구멍 내듯이 50개를 이렇게 구멍 내서 2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인데 금고리죠, 금고리. 근데 이 금갈고리인데 금갈고리라는 의미는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금도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연결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 성도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연합하지 않으면 이 휘장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결을 위해서 하나 되는 순수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금의 색깔을 입힌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도들의 연합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다 보면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정말 예전에 뭔가 품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동안은 제가
누가 용서를 하라는 기도를 하면 가만히 눈을 감고 용서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나? 내 자신 계속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부딪히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 부딪히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는 불편한 사람이 됐다. 불편한 걸 떠나서 정말 서로 미워하고 정말 그런 어떤 정말 심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결국에는 사건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행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입니다. 성막 덮개용 휘장은 모두 11폭으로 하여라. 자, 첫 번째 휘장 위에 덮는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었죠. 염소털은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틀이 어떤 색깔이었죠? 하얀 색깔이었죠. 세 번째 덮은 게 빨간 색깔이었잖아요. 그래서 순결한 주님의 희생, 그런 순결한 주님의 삶을 이렇게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바람과 열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염소털이들의 어떤 재질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삶에 필요한 의미도 함께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26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덮는 것은 붉게 물들인 양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는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라. 자, 염소털로 만든 가죽 위에 세 번째 수양의 가죽을 덮습니다. 수양의 가죽은 말 그대로 새빨갛게 만들어진 가죽이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수양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을 떠올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들 위해 피 흘려 죽으셨죠. 이 피는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 속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방이죠. 자유이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영적인 모든 어두움과 저주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저질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장소였던 거죠.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구하고자 했으나 그들은 계속 하나님이 대리 통치를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막이 생기니까 누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러, 회개하러 제물을 데리고 그 성막에 찾아와서 제사장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제물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어서 그것이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렸던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그래도 얻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막 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 영적으로 마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 어려운 모든 난관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통해 길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니까 그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만남은 기적을 일으켜요. 만남은 축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인 해달의 가죽은 외부의 환경과 삶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강인하고 견고한 그 사역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3년간 주님께서 정말 숱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협을 피해 다니면서 정말 풍찬노숙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서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따뜻한 데서 어디 와서 강사로 부름받으면 좋은 호텔에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머리 두는 곳이 그날을 주무시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 있다. 너무 높아져 있다. 삶으로도 그래요. 아우르치 가서 한 번씩 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가면 그 하루 이틀을 못 견딥니다. 전에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숙소를 확인한 순간 사람들 얼굴이 싹 변하기 시작하죠. 왜? 불편하니까, 냄새나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음식만 잔뜩 있으니까, 또 위생적으로 더러우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지금 아무런 자극이 없는 가운데 있으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이랄 거예요.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해달 가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얼마나 성막이 겉으로 보면 초라하고 정말 남루하게 그지없습니까? 그 성막 안에는 그러나 세상이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들도 그 지성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주의 군사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막의 교훈을 깊이 간직하며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